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아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호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어리석은 요소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제거해야만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어리석은 요소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수정하고 교정하고 그럼으로써 영적 생활이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잠언과 야고보서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 할 정도로 야고보서는 잠언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숙 또는 온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숙한 생활, 성숙한 신앙인, 온전한 삶, 온전한 신앙을 이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방향이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요. 되어져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전한 신앙인이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앙인이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해도 영적 생활 해가면서 다듬어지고 또 모난부는 깨져나가기도 하고 또 실수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자기 안에 있는 쓴뿌리도 제거하고 연약한 부분 또 이런 모난 부분들을 다 찾아서 아주 그렇게 다듬어 감으로써 온전한 신앙을 만들어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것과 지혜 없는 것은 아주 극과 극에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미묘한 것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씩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어리석은 요소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교정해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그 어리석은 요소, 어리석은 특징들은 대략 어떤 것이 있겠느냐? 그런 것들을 좀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잠언 18장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1절부터 8절까지 내용 중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 곧 지혜 없는 사람은 독선이 있는 거예요. 독선. 그것이 1절의 내용이에요. 무리에게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독선이라는 건 자기가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게 있어요. 조금 특기가 있고 또 재주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기나 재주, 자기 재능, 장기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왜? 난 저들보다 우월해. 난 저들보다 잘난 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말을 따라야 된다는 우월의식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자기 말이고 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막 사람들을 그렇게
자기 말을 따라야 돼. 왜? 당신보다 내가 잘하는 것이 많고 이런 재주가 있고 이런 장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보다 훨씬 잘났고 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합을 자꾸 깨요. 독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고 합력하게 하고 연합하고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자꾸 이렇게 결속력을 가지게 해야 될 텐데 그 결속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우월의식 때문에 자꾸 그 결속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단합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나가지 뭐. 내가 뭐 여기만 뭐 있어야 되나? 내가 다른 데 가보지 하고 모임을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느냐면 독성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게 되고 자기 소욕을 따르게 되고, 그런데 결국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고립돼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독선입니다. 분열을 조장하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 대단히 어리석은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이런 생각,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겸손한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것들을 다 낮추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달란트가 있다,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제가 20년이 넘었어요. 난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난 그분이 지금도 이름은 기억 안 나요. 집사님이신데 목수예요, 목수. 목수인데 큰 부흥회를 해요, 체육관에서. 근데 그 강단을 만드는데, 강단을. 근데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강단을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야 되니까 이 무게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쇠파이프로 이 밑에를 만들고 그 위에 이제 나무 판을 얹고 카펫을 깎고 이렇게 강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쇠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걸 이제 체육관에 집회를 하는데 체육관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무겁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나무로 어떻게 이렇게 목재로 탁탁 맞춰가지고 이렇게 다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는 분이 집사님인데 너무 그 당시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나무를 깎고 또 하고 해가지고 탁탁탁탁 맞추니까 그냥 무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걸 이렇게 단시간 내에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 그래서 너무 감동이 받아서 집사님한테 막 쫓아가 그분한테 집사님 너무 멋지시다고 막 그래서 막 근데 그분이 쓱 웃으면서 하시는 말이 주님께 영광 다 그러고 가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우쭐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그렇게 칭찬은 그러냐? 그러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싹 웃으면서 주께 영광 그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분한테서 받은 느낌이 뭐냐면 참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 주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젊은 날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25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그렇게 항상 마음 한쪽 구석에 그게 여운으로 남아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것들을 낮추는 것, 그것이 독선을 벌이는 가장 첫 번째 요소라고 생각을 한다 하는 것이. 두 번째가 뭐냐면 배척의 배격. 그러니까 2절에 가니까 미련한 자는 명철을 가까이 하냐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명철이라고 하는 것,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대단히 필요한 요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배격한단 말이에요. 명철을 거부하고 그것을 배격해요. 그러니까 고립되는 거고 독선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울려 사는 방법, 서로가 함께,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다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지혜인데 그걸 거부하고 그 명철을 배격하니까 다른 사람과 자기를 자꾸 나누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더 고립되고 더 독선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 왜 용납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하고 저 사람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협력하고 함께 살아갈 거느냐.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것.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이 기관은 세상의 어떤 단체보다도 굉장히 독특한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반 이익단체, 무슨 또 친목단체, 이런 단체는 공동의 목적이 있고 공동의 뜻이 있고 연령대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저 90세, 80세 된 사람들까지 지역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는 그런 역사들을 감당하는 단체입니다.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함께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는 것, 그것이 명철이고 지혜인데 그걸 거부한다면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거죠.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도 삼위가 되십니다마는 어떻게 하나가 되시는가? 삼위, 인격이 각각 개별적이시고 각각 독립적이신데 어떻게 하나를 이루어 가시나? 이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각각 다르지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자꾸 모색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배격하지 마라. 세 번째가 편벽입니다. 5절에 악인을 두어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편애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편애할 때 특별히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식은 잘 될 수 있지만 그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식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되고 결국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서 그 삶이 대단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걸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편애하지 마라. 음식도 편식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악인을 두어하는 것.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가니까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한다. 분쟁을 조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갈등, 분쟁을 조장한다. 화목해야 되고 조화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화목을 유지하고 그 조화를 이루어가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면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감당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희생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아니라 자꾸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 결국 화목을 깨게 되고 그 질서를 파괴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 그러니까 원수의 속성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하늘의 안식을 깨고 에덴 동산의 안식을 깨고 광야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를 자꾸 흔들고 깨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 결국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절에 가니까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된다 그랬어요. 결국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의 말, 분쟁을 조장하고 편애하는 말을 쓰고 진리를 또 지혜를 배격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그렇게 남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또 분열과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그런 언어를 쓰는 사람의 결국 멸망이라.
해방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언어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대단히 아쉬운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영적 생활은 어리석은 특징들을 제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도 100%를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정금으로 나오듯이 연단하고 그렇게 단련해서 전금으로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영혼, 그 영적 생활이 되도록 수고하고 애써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하고 그 수준에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